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졸지 말고 말씀 들읍시다. 아멘. 조이 스위팅이라는 분이 이렇게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시련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경험이며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 시련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 맞죠? 나는 삶에서 시련 같은 건 없다. 고난, 어려움 같은 거 겪어보지를 않는다 하는 사람 없어요. 혹시 있어요? 나는 시련 같은 거 겪어본 적이 없다. 어려움, 가슴앓이, 힘겨움 이런 거 삶 속에서는 마주쳐 본 적이 없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불가능하죠. 둘째, 시련은 일시적인 것이다. C.B. 윌리엄스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이렇게 번역했다. 비록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슬픔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 가운데 기뻐하시오. 이와 같이 시련은 힘든 것이지만 잠시 동안일 뿐이다. 잠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셋째, 시련은 헛되이 버려서는 안 될 교훈을 담고 있다. 또 필연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지만 시련은 궁극적인 선을 위한 하나님의 활동을 성취시킨다. 예수님은 쉬운 순례길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안전한 상륙을 약속하셨을 뿐이다. 시련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이너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인용한 구절들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당하는데 울어야지, 절망해야지, 원망해야지, 불평해야지. 왜 즐거워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유가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리라. 고난 시련 겪지 않고 인내심을 가진 사람은 성장 못합니다. 여러분, 애를요 독자로 낳았어요. 애지중지 시련도 어려움도 겪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만 키워요. 그러면 인내심이 없어요. 나중에 사회 나갔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꺾여버려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인내라는 게 자라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도 마찬가지 패턴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도 시련, 기쁨. 아까는 시련, 즐거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도 시련과 인내가 연결되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큰애가 여기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군대 갔잖아요. 군대, 그죠? 근데 무슨 군대 간 애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를 않나? 저녁마다 휴대폰으로 엄마랑 통화를 하질 않나? 둘이 통화하는 거 보면은요 아주 웃겨. 서로 안 끊어요.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내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때 같이 끊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놀고 들이다 진짜. 여기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래서 엄마가 있어야 된다고. 애들은 엄마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 둘 셋, 닭살도 났다. 그쵸. 딱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군대 가서 이제 괜히 고생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군대 가면 사실은 자기 생활이 없잖아요. 성경이 써 있어요. 병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요즘 군대는 성경하고도 벗어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나라가 지켜지겠나.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나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아들 보면서 나라 위한 기도가 더 간절해져. 이렇게 군인들한테 못 맡기겠어. 이게 좀 힘든 것도 필요해요. 때때로 자유도 박탈당하고, 때때로 굶주려도 보고, 때때로 추위에 떨어도 보고, 때때로 굴러 떨어져 보기도 하고, 진흙탕에 뒹굴기도 하고.
여러분, 다윗이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위대한 다윗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위대한 모세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까 두 구절 다 인내하고 연결이 되는데,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대접받으면서 40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되면은요, 집어 던집니다. 이 거지 같은 놈들 말 더럽게 안 듣네. 아우, 하나님, 이 백성 쓸어버리신다고요? 오케이. 근데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니까 와, 징글맞게 쏙 썩이는데 그래도 품고, 그래도 기도해주고, 이를 싹 쓸어버린다니까 하나님 오케이가 아니라, 하나님 이를 진멸하시려면 제 이름을 차라리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이를 하나님이 진멸하시면 이방 백성들이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름을 생각하셔서 이 백성에게 기회 한번 넣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인내는요, 절대로 왕궁 속에서 키워진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 속에서 키워진 거죠. 바울은 광야 교회라고 하는데 뭐 다른 말도 가능해요. 광야 학교. 아마 여러분들도 전부 다 광야 학교 출신들이시죠? 네. 저도 광야 학교 우등생이에요. 우등생. 광야 학교 출신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근데 순종을 했는데, 순종했으면 평탄 대로가 열리고 문제가 딱딱 해결되고 일이 막 탁탁탁탁 뭔가 되고 성과가 딱딱딱딱 주어지고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처음에 부르실 때 모세가 거절하죠. 왜? 늙었다는 거죠. 왜? 입이 둔해졌다는 거죠. 왜? 가진 것 하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남자들은요, 나이가 많아지면 패기가 줄어요. 연세 드신 분들, 곽기양 장로님. 근데 곽기양 장로님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상남자예요. 상남자. 저런 타입이 아내분들이 참 힘들 수도 있다. 근데 제가 그 말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곽 장로님, 한 30대하고 지금하고 언제 패기가 더 있었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지면서 자신감이 좀 줄지 않아요? 약간. 역시 상남자. 사나이. 여러분, 자신감이 아무래도 줄어요. 누가 또 있나? 왜 연세 드신 분들이 안 보이죠? 다 젊어 보이셔가지고. 없네. 그나마 여기 우장로님 60대 중반이시니까 어때요? 연세 드시니까 자신감이 좀 줄어요? 네, 줄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요, 이 가진 게 형편이 쪼들리잖아요. 그리고 쪼들린 상태로 이게 오래 가잖아요. 여러분 봐요. 40년 일을 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칠 때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장인 어른의 양이에요. 40년 가장으로 살았으면 자기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거 기대할 수 있는데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자기 양이 여전히 없어요. 처가살이를 해요. 그러면은요, 아내가 볼 때 남편은 무능력해 보일 수 있는 거고, 남편 입장에서 아내 눈치가 보일 수 있어요. 여자보다 남자가 이 주머니 사정에서 영향을 그래도 좀 더 받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가장이니까 이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거절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거절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빡빡 우기셔서 바로 앞에 가게 하신 거예요. 이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갔어요. 그럼 이게 빡빡 하나님께서 우겨서 갔으면 싫다고 했잖아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등떠 밀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등떠 밀어서 가게 하셨으면 좀 일이 풀려지게 만들어 주시지. 자,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요 내용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시는데 이 구원해 내시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 시키시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리라. 그 다음에 3절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예배에 있다. 할렐루야. 예배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이 피로 출애굽시키잖아요. 구원. 왜? 예배하게 하시려고. 예배.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하죠. 왜 강력한지 아세요? 날마다 예배 드리니까 강력하죠.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몽땅 무슨 얘기입니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부 다 예배 얘기예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는 원죄를 해결하는 제사. 속죄제는 배상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 속건제는 배상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 화목제는 죄를 해결받는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 위한 제사. 여기에 소원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고, 다섯 번째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 드리는 방식에 따라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절기 드리는 얘기가 줄줄이 나오잖아요. 1월 14일부터 6월절 7일간, 1월 14일부터 따져서 50일째, 1월 14일 다음 날부터 따져서 49일째. 그래서 77절, 77이 49, 오순절 5 곱하기 10, 뭐 그렇게 해서 맥추절.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이날에 뭐래요? 일하지 마. 일 몽땅 준비하고 모여서 예배드려. 그거예요. 절기. 그거예요. 제사. 절기는 제가 지금 말한 6월절, 맥추절, 대속제일, 수장절, 나팔절. 제사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 절기를 드리려고, 예배,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예배의 목숨을 겁시다. 한 번 더 봅시다. 수요 예배 때 봅시다. 한 번 더. 이왕이면 새벽에도 매일 봅시다. 그래도 소리가 줄어들질 않네. 거리가 너무 멀면은 저기 요즘엔 유튜브 채팅방에서 우리 주로 아줌마 권사님들이 아주 줄기차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잖아요. 거기서도 만나고 참 보기 좋아요. 자, 어쨌든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등도 밀렸지만 갔어요. 그래서 우리 보내주시오. 절기 지킬 겁니다. 우리 보내주시오.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에서 순종했으면은 그래, 오케이, 가, 이러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자, 4절 5절 보세요.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 품값을 주지 않고 무료 노동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국가적으로 이득이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도 많은데 생각을 해봐요.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남자 일할 수 있는 장정 노동력만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잖아요. 60만 명. 우리나라 전체 군대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무료 노동력이냐고요. 그러니까 가서 노역이나 해, 일이나 해.
이렇게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가 누군데? 뭐하는 존재인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 이게다가요, 이 바로가 괘씸한 거예요. 저 이것들 봐라. 좀 살만한 거 보지? 안 되겠다. 이거 좀 더 굴려야 되겠다. 그래야 입 다물고 끽소리 못하게 하지.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돌에 벽돌이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절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벽돌을 구울 때 짚을 넣어요. 짚을 왜 넣죠? 짚을 넣지 않으면은 누르는 건 좀 버틸지 몰라도 이 잡아당기는 장력이라고 해요. 이 잡아당기는 거는 취약해요. 부서져 내려요. 근데 짚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짚이 이 안에서 부식이 되면서 이 벽돌을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지금도요, 콘크리트가 이 진흙보다 훨씬 견고하지만 콘크리트만 올려 쌓지를 않아요. 그 안에다가 철근을 집어넣죠. 철근이 없이 콘크리트만 하면요, 무게 감당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을 깔려 죽어요. 근데 이 당시는 콘크리트가 없어요. 시멘트가. 이 당시는 철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원시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자, 근데 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력을 하는데 벽돌을 굽고 대신에 이 벽돌 구울 때 쓸 지푸라기는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감독관들이.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바로가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 여러분들이 게을러 빠졌어. 시간이 남아도니까 쓸데없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시간이 남아도니까 쓸데없이 가서 예배 드린다니 많이 있단 소리는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딴 생각을 아예 못하게 노동을 더 많이 시키자. 그래서 어떻게 명령 내린 거냐? 짚은 구해주지 않되 벽돌수는 똑같이 하도록. 그럼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짚을 구하러 돌아다녀야 돼요. 돌아다니고 구해오는 시간만큼 지나가잖아요. 근데 벽돌 숫자는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벽돌 숫자를 못 맞췄다고 때리는 거예요. 그걸 잡으죠. 자, 감독들과 기록관들의 반응이 10절 11절에서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는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앞부분은 바로의 말, 요 뒷부분은 바로의 지시를 들은 감독과 기록원들의 말, 백성들에게. 자, 백성들은 결국 수요를 못 채우죠. 12절 1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아멘. 이 계급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가 최상위 포식자이고 그 밑에 바로가 세운 감독관들이 있고 이 감독관들 밑에 히브리 사람으로 추정되죠. 기록원들이 있어요. 기록원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 기록원들이 벽돌의 숫자를 감독관들에게 보고하고 감독관들이 이것을 정리 요약해서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들이 지어진 거예요. 비돔, 람셋 같은 이 거대한 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료 노동력 때문에 지어진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요, 돈 안 돌아가고 거대한 성들을 계속 지어갈 수 있으니까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 근데 벽돌수를 못 맞췄다고 감독들이 직접 밑에 있는 히브리 사람 상대는 안 하고 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기록원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벽돌수가 못 맞췄어? 지난번보다 숫자가 떨어졌잖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원들이 감독관들에게 하소연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감독관들은 바로 왕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지 이 바로 왕이 내린 거를 아유 이들 불쌍하네 좀 완화시켜야지 그럼 자기들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원들이요 이 감독관들에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바로에게 하소연을 해요. 그게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내용 같이 읽을게요.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렇게 하면 바로가 그래, 니들 말이 맞다. 사실 니들 지금도 일이 고된데 시간이 더 쪼들릴 테니 벽돌수 주는 게 당연하지. 그래, 내가 지푸라기라도 다시 구해줄게. 이래내는데 이 바로가 완강해요. 17절 1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지시대로 말을 했는데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꼬였어요. 백성들이요 죽어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거 뭐지 이거?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아요? 분명히 기도 중에 감동을 받았어요. 분명히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내게는 감동을 주셨구나. 그래서 뛰어들었어요. 도전했어요. 헌신해요. 순종해요. 그런데 아주 거대한 산이 딱 가로막고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런 얘기들 가득가득합니다. 이런 얘기를 가득가득해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감동받았죠. 뭐예요? 성전 짓자는 거. 성전 짓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감동 주셔서 하겠다는데 그러면은 일이 풀려야 되는데 골치 아파요. 돈이 없어요. 자재가 없어요. 건축 기술이 없어요. 인력이 없어요. 골치 아파요. 자, 스룹바벨은 성전이에요. 느헤미야는 성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는 거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 자, 이 성을 재건하려는 마음을 품었던 것, 왜냐? 하나님의 감독이거든요. 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라는 제국 안에서 고위직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여러분 암살자들이 황제를 노리지만 경호원들 벽에 막혀요. 근데 이 경호원들의 벽을 전혀 느끼지 않고 왕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고위직이에요. 술잔에 독 타면 왕 죽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술 맡은 관원장 안 맡겨요. 느헤미야는요 거대한 제국의 최고위직 인사로 정말 떵떵거리면서 평생 보장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남자들의 로망 아니에요? 노후까지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여유롭게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게 완전히 보장되는 거. 이거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거 관심조차 없다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한둘은 해야지 아멘을. 전부 다 세속적인 사람만 앉아있다. 난 한둘은 아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이장 사모님이라도 아멘 해야지. 주여,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요. 음식이 안 넘어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성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식으로 따지면 나 혼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넓은 집 좋은 차 명품 걸치고 삐까뻔쩍하게 사는 거 이것만 가지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해요. 황제가 물어봐요. 너 전에는 수색이 없더니 요즘 얼굴에 수색이 있네. 뭔 일이 있어? 예, 배야. 고향 땅이 불탔는데 복구가 안 돼요. 저 가서 좀 복구 좀 시키고 오면 안 될까요? 근데 너무 신임을 하니까 언제 돌아올 건데 다시 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짓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져요. 자, 엄청난 거 포기했어요. 싹 다 포기하고 고난의 땅에 내려온 거예요. 선한 일에 자기 삶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만사형통해야죠. 고속도로 뚫려야죠.
아니에요. 아주 골치 아파져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비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비웃음, 조롱, 공격, 비방, 이게 막 쏟아져요. 노종호 집사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참 열심히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이제 12시에 예배일 때, 우리가 이제 예배가 12시도 있었잖아요. 예배일 때, 그 이른 시간에 이제 가족들, 친척들, 온 사람들 이렇게 예배당에다가 태워다 주고서 오면은 이제 12시까지 오시는데 11시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게 안 돼서 맞추기가 어려워. 오늘 좀 일찍 이렇게 해주고 온 거예요. 아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셔서 얘기를 끄집어내시는데, 목사님 그렇게 얻어 터지고 막 힘드는데 주변에서 같이 막 싸워주고 허들어주는 교인들이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다고. 근데 아니거든요. 진짜 같이 움직여주고 기도해주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그동안에 모두 운동안에 교회가 바뀐 거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요 태클, 이 공격, 이 비방, 조롱, 힘겨움, 이거는 반드시 맞닥뜨려야 되는 코스웍과도 마찬가지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생각을 안 하면은요, 열받는 거예요. 마음 상하는 거예요. 의욕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기 싫어져요. 내가 애초에 안 해도 나는 얼마든지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신경도 안 쓸 텐데. 내가 에너지 쏟는데, 고생하는데, 땀 흘리는데, 노력하는데, 발버둥 치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못 나가죠. 그런데, 이거는 뭐 겪는 과정이야. 괜찮아. 나는 이거 돌파해버리고 말 거야. 하나님 함께 하셔. 이러면은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좀만 더 읽어드릴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산발라 도비아가 열받아가지고 이제는 조롱, 비방,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군대 동원해서 무기 동원해서 직접 쳐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밤에 잠 못 자고 파수하는 사람들을 세워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손에는 일하는 노동기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어요. 여러분, 두 손으로 삽질을 해야 많이 푸죠.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 가지고 삽질하면은요, 두 손으로 삽질할 때보다 효율이 떨어져요. 아니, 기껏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을 짓겠다는데 뭐 이렇게 힘들고 부대끼고 지치는 일이 많이 생겨. 깝깝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요, 보세요. 이게 외부적인 공격만, 그리고 환경과 여건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데, 자, 19절 보세요. 19절. 바로에게 거절당한 기록원들이,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중간 리더 역할을 하는 이 기록원들이 바로 왕에게 싸늘한 대답을 듣고 나서 뭔가 지금 분위기 안 좋은 걸 깨달아요. 19절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야, 화가 미쳤구나. 큰일 났다. 근데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요게 누구한테 가는지 아세요? 이게 모세와 아론한테로 그대로 가요.
자, 20절, 21절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이 리더 그룹들은 뭘 해줘야 되느냐? 모세와 아론의 지지 기반 역할을 해줘야 돼요. 모세야, 아론아, 마음껏 해. 백성들 투덜대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짜증내는 거, 막 들쑤시고 일어나는 거 우리가 다 커버할게. 우리가 다 막아줄게. 다 납득시켜주고 해명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전진해. 우리가 나머지는 다 커버해줄게. 이런 모세와 아론이 고마워. 너희들 때문에 진짜 마음껏 이 공동체를 끌고 갈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럴 텐데요, 중간그룹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뭐랄까, 이 중간그룹 지도자들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 눈밖에 났어.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 신하들의 눈밖에 났어. 너희들 말이야, 그들의 손에 칼을 줘서 우리를 죽이고 있어. 그럼 모세는요, 그들을 살리려고 자기 존재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대요. 세상에 모세가 깝깝한 거예요.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공격 들어오고 비방하고 이럴 때는요 그럭저럭 한데, 내부에서 태클 걸고 이렇게 싸니까는요 모세가 힘든 거. 여러분, 느헤미야도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공격하는 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느헤미야 4장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누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 못해, 안 돼, 틀렸어, 끝이야, 우리 성 못 지어.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려고 그래요? 성 지으려고. 누가 감동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힘이 되어줘야 될 유다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 말고, 외부 인사들 말고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 못 지어, 안 돼, 못해, 틀렸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여기 이제 기관장들이 있어요. 셀 리더들이 있어요. 셀 리더들을 관리하는 총무들이 있어요. 교구장이 있어요. 또 교회 장로, 권사, 집사, 또 교사.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애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발을 내딛고 전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냥 일이 술술술술 풀리고 사람들이 협조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아무런 태클도 안 걸리고 만사형통하고 요 생각 가지고 일을 하려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마십시오. 노. 절대로 그런 거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시련은, 어려움은, 태클은 필수 코스이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느냐를 가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의 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태클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닥치고 또 공격을 받고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거들랑, 이제는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동원 집사님한테 그 말을 하려다가 그냥 말았어요.
집사님, 저 이제는요 그런 거 다 극복했어요. 지금 도와줄 사람 많고 설사 한 명도 안 도와주고 혼자서 비바람 맞으면서 눈보라치는 곳 걸어가야 된다 하더라도 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갈 겁니다. 이제는 영향받지 않을 만큼 좀 성숙했습니다 이러고 싶은데, 내가 좀 성숙했습니다 이러려면 잘난 척하는 것 같잖아요. 사람이 좀 겸손해야지. 그래서 제가 겸손한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비우지 마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일당백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마귀가 사람 시험 들게 하는 거는요, 사건, 문제, 장애물, 어려움 이런 거보다도 사람이에요. 사람 통해서 속 긁을 때 이것만큼 시험 들기 직방인 거는 없어요. 마귀가 잘 알아요. 근데 마귀가 이제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보면서 이제 단정을 짓는 거예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긁어봐야 쓰잘데없는 짓이니까 그냥 손대, 이렇게 연계, 소문이 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 악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주문한 악보. 악보 보냈었는데 이게 제대로 안 갔네. 안 간 표시가 있어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없어요. 하나님 봐야죠. 우리 힘차게 박사님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리.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시바테 백가파 예수 양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시바테 백가파 예수 양이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하나님 바라봅시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태면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시바테 백가파 예수 양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시바테 백가파 예수 양이 날리니 할렐루야. 참참참 빌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번지자 성령. 참참참 들려오는 들월의 금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이고 진리로 고두리로다 하니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손 들고 하나님 이 찬양 그대로 여기 이 자리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냥불, 라이터불, 촛불 바람 불면 꺼져요. 그런데 제대로 붙은 산불 바람 불면 더 타올라요. 바람 때문에 꺼졌다? 맞죠? 안 맞아요. 맞는데 안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에서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우리 불길이 더 강력해져서 주변에 성령의 불길을 퍼치는 권세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 달라고, 아버지 뜨겁게 불이 붙게 해달라고 요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만 바라보라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라이다. 우리 성도들 성령의 불이 제대로 붙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 불면 꺼지는 라이터불, 촛불, 성냥불 같은, 가스레인지 불 같은, 도로 불 같은 그런 불 말고요, 거대한 산불, 바람이 불수록 꺼지긴커녕 더 활활 타오르고 주변까지 불 붙게 만드는 그 산불처럼 성령의 불에 강력하게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로이르리 바이르리 알라 로카르비 카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르리 케비 바이르리 알라 라비아마 라이르리 소르리 케비 바 카이르리 소르리 케비 카이르 소르리 케비 바이르리 알라 스타 레비 마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르리 케비 바이르리 알라 로코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르리 케비 바이르리 알라 로이르리 비야 바이 카이르리 셰카비 마 카이르리 소르리야. 하나님 우리도요, 마가의 다락방 그볼 우리도요, 하나님 우리도요, 우리 교회도요. 아버지, 산에든 공허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로마의 압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강력하게 점점 더 번져나갑니다. 주여 우리 교회도요, 박해를 만날수록 어려움을 겪을수록 이 불길이 점점 번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로이르리 바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코리르리 세비 바이르리야 에비 마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르리 케비 카이르리 바이르리야 로이르리 소르리 케비 바 카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르리 바이르리야 레비 마이르리 세비 바 카이르리 세카비 바이르리야라 로이르리 바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르리 케비 카이르리 소르리 비마 로이르리 바 카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르리 케비 바이르리 코르비르리야라 로다비아마 카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르리 케비 바이르리야 로이르리 바이 카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이르리 케비 바이르리야 로이르리 세비 바이르리 코이르리 소이르리 케비 카이르리 바이르리야 레비 마이르리 셰카비 마 카이르리 세비 바이르리야. 하나님
로이로리 바이로리 케비 바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바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바이로리야 로코이로리 케비 바이로리 세비 바이로리야 라카비아 마카비아 바카이로리 바이로리야 에비 바이로리 쉐카비 바이로리 세비 바이로리야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존귀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하늘의 불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뜨거운지 이 불길 앞에 원수마귀가 7길로 새까맣게 타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길이 얼마나 강력한지 새신자가 붙으면 불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민진 집사님 어디 왔으세요? 예, 잠깐 일어나 주세요. 저희가 민진 집사님이에요. 민진 집사님. 망막박리로 이제 내일 검사를 받고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데 마음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재수 집사님에서 함수집에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봤는데 우리 민지 집사님 쪽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몸으로 앞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지 집사님 주님이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검사 앞두고 또 수술 받기 전에 이렇게 성도들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우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를 행하여 각기 책임을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불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아버지 낫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전 나으리라 하시리라. 아버지 소를 얹고 기도할 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로이르리 바이 카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알라 로이르리 바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이르리 케비 카라바이르리 바이르리 알라 이라리야 로이르리 세비 카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이르리 케비 바이르리야 로코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세비 바이르리 바이르리 알라 이라리야. 하나님 로이르리 세비 바카이르리 코이르리 세비 바이르리 코이르리 세비 바이르리야 에비 마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이르리 바이르리야 로비야 마카비야 바이르리야 에비 마이 카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이르리 케비 바이르리야 로코비에 카사르바이 카이르리 바이르리 바이르리야 로이르리 바이 카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이르리 케비 바이르리야. 주님 강호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에비마이르리 코이르리 세비 바카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이르리 바이르리야 에비마이르리 세비 바이르리 케비 바카르 바이르리 바이르리야 로소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케비 바이 카이르리 바이르리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존귀 영광 경대 홀로 받으시옵소서. 로이르리 쉐카비 마이 카이르리 세비 바이르리야 로이르리 바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이르리 케비 바이르리야 레카비 마이르리 쉐카비 바이르리야 로소이르리 소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이르리 바이르리야 라비아 마카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이르리 바이르리야 에비 마이르리 쉐카비 바이 카이르리 소이르리야 로이르리 바이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이르리 케비 바이르리야 사스타.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지 집사님 사랑하시지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후유증 부작용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좀 진정이 됐어요? 네 하면 되지 이게 뭐 이게. 자, 찬양팀 잠깐 들어가시고 정연아 집사님 잠깐 나오세요. 기억하죠? 아들이 우리 집사님이 하도 교회 와서 열심히 내고 놀랍게 변화가 되니까 그 이상한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고. 우리에게는 이상한 교회. 자, 가운데 서셔서 나눠주세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살도 빠지고 갈 때부터 좀 힘이 들었어요. 저희 그 같이 가기로 한 그 가자점 원장님이 갑자기 수요일 날 월요일 날 떠나는데 수요일 날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뭐 15년 된 강아지가 죽고 13년 된 강아지가 죽고 직원의 아버지가 대장암이고 그래서 이제 못 가는 걸로 알고 이렇게 있었는데 수요일 날 그 친구가 못 간다 그랬는데 금요일 날 제가 보라매점에 있는데 강남점에 선생님이 그 가게가 굉장히 크거든요. 한 7명 일을 해야 되는데 4명밖에 없대요, 선생님이. 그래서 금요일 날 거기 선생님한테 야, 강남으로 출장 가자 그랬더니 간대요. 그래서 이제 짐을 다 챙겨서 차를 딱 탔는데 사장님 봉사 가신다며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도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그래 다음에 같이 가자 그랬는데 순간 바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너 여권 있어? 그랬더니 있대요. 알겠어. 그럼 갈 수 있나 알아보자 했더니 비행기가 이코노미는 없고 비즈니스석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또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 30만 원 차지를 본인이 내고 51만 원만 그 자매한 선생한테 내래요. 그래서 야 너 갈 수 있대. 그랬는데 이제 그 또 마닐라에서 그 뚜게가라오라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를 또 알아봐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차어찌해서 그 친구가 됐어요. 근데 그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제가 저 혼자 가든지 누가 가든지 전혀 모르고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 현장에를 도착을 했거든요. 이제 마닐라로 가서 뚜게가라오로 가서 또 1시간 반 차를 타고 가서 정말 산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가도 전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들만 몇 개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선교지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애들이 우글우글 그냥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어른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렇게 또 많이 있고 그 군데마다 이제 우리는 미용팀하고 침사역팀하고 우리는 침사역팀, 미용팀, 이제 목사님들 영성팀 그렇게 3팀이 갖고 현지에는 안과팀, 치과팀, 내과팀 내과 그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모임 곳곳마다 막 사람이 많고 젊은이나 노인이나 이가 없어요. 앞니 하나만 있어요. 그 앞니는 왜 남겨뒀는지 그 앞니 하나만 있어. 그리고 이를 얼마나 많이 뽑아 제끼는지 세상에 너무 가엾더라고요. 물이 너무나 나빠가지고 이가 그렇게 상한대요. 양치할 줄을 모르고 물이 나빠서 이가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가 많이 뽑았냐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으로 머리를 하러 갔는데 불이 없어요. 불이 없는 이렇게 공간에다가 머리를 자르라고 그냥 의자 하나씩만 갖다 주는 거예요. 거울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자르려고 했는데 가위가 안 들어가. 머리가 물이 안 좋아서 감지를 안 하고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 가위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자르는 시간보다 빗질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그날 빨리 이렇게 카트를 해서 그날은 80명을 잘랐대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미용실에서는 송 집사님 아시다시피 상담을 하지 뭐 어떻게 자르지 얘기를 하지 그런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드림 이만큼만 자르래요. 요만큼만 잘라도 저는 많이 잘라도 그냥 오케이래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머리는 이 머리랑 똑같이 자르래요. 그래서 뭐 상담이고 뭐가 없어서 그렇게 자를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또 갔는데 거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뭐 막 역사라는 건 없고 그 침 사역팀에서는 못 걷는 사람이 겨우 부축을 받아서 침 맞으러 왔는데 침 맞고 30분 후에 침을 빼는데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침 맞는데 또 줄을 쫙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빨리 끊지 말라고. 저기 치과가 제일 늦더라고요. 이제 이를 계속 뽑아 제끼니까 저 팀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자르겠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사모님이 너무 힘들다고 계속 끊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는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힘든다는 소리 모른대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힘드니까 힘든단 말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만해도 된대요.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아니면 더 낫고 우리가 약을 준비해 놓고 어차피 여기 있는 시간 동안에는 다 해야지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정말 많이 했어요. 머리 원 없이 잘랐어요. 우리 없는 석회도 나오고 저기서 또 이가 보이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또 예비를 해주셔가지고 그 90년도에 미용실을 했대요. 90년도에 미용실을 했는데
59년생 권사님이 같이 갔는데 90년대 미용실을 했는데 3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 자르려고 바리깡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머리 다 망쳐놓으면 그거 수습할 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랬더니 딱 2명을 망치더라고요. 목사님 1명 여기 2개를 빵꾸를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냥 그렇게 잘랐어요. 이제 그랬는데 또 어떤 목사님도 여기를 빵꾸를 뻥 내놓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는 게 아니고요. 네가 이렇게 흔들어서 이게 푹 들어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잘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남자 머리는 잘 자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 머리만 자르고 그 같이 간 선생님은 또 이제 이렇게 좀 어른 자르고 어려운 머리는 다 잘라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셨는데 또 어디가 어떤 지역으로 또 옮겼는데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또 너무 많아요. 근데 또 거기 신학생 하나가 뭐 그 바리깡만 주면 자기가 자를 수 있대요. 그래서 얼른 줬더니 유튜브에서 배웠대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어려운 머리들을 다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도 염색 바르고 우리 선생님 또 남자 머리 자르고 저는 그냥 여자만 단발머리만 죽어라 잘라서 제꼈는데 숨 쉴 틈도 없어요. 그냥 옆에서 빗어주면 그냥 자르기만 하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정말 많이 체험을 하고 또 이제 그 목사님 영성 세미나여서 그 목사님들을 신학교만 졸업해서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목사님 4분이 같이 가셨는데 하루에 한 사람씩이 그 세미나를 하는데 저는 이제 와이사스를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그 목사님들 옷이 너무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같이 가신 권사님이 와이사스를 준비하라고 해서 처음엔 30개, 40개, 60개를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옷을 준비한다는 걸 우리 사모님이 아시고 또 사모님이 목사님이 이제 잘 안 입는다는 옷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68개를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거기 오신 목사님이 67명이에요. 근데 사모님이 그걸 안 주셨으면 그 7명은 그 옷을 못 받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받은 옷이 더 좋은 거예요. 저는 12,000원짜리를 준비했는데 사모님은 이제 그 목사님 옷이라 더 좋은 걸 준비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서로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옷도 딱 맞췄고 그 온 사람들이 머리를 자를 수 있게끔 그 권사님도 준비해 주시고 그 신학생도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서 머리를 자를 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빗질이 안 되고 거울도 없고 우리는 거울을 보고 머리를 실은 거울이 손님을 위해서 준비돼 있는 게 아니고 디자이너들이 머리를 보고 짝짝인지 뭐 맞는지 그런 걸 보는 건데 거울도 없지 빗지 햇빛은 따가워 이렇게 야외 미용실을 했으니까 모기는 와서 물지 저는 제일 불편했던 게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숙소는 좋은데 이제 거기 가서 화장실을 보면 이게 볼일을 볼 때 스쿼트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변기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화장실을 어떻게 가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하나님 죄송해요. 저는 잠깐 이 불편함을 감수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계속 모르고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 없이 가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You are Christian? Yeah, okay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Jesus, thank you.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 영어를 좀 준비해 가서 이제 하나님 믿느냐 이제 그런 거 정도는 준비를 해 갔으면 좋겠다 싶어지고요. 가는 환경 뭐 그런 게 너무 좋았고 뭐 막 머리를 더 잘 해주고 오지 못한 것들이 마음이 아프고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열흘간 너무 잘 쉬고 왔어요. 물론 머리는 많이 잘라서 이제 금요일 날 제가 매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누가 염색 하나 발라달라는데 팔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몸이 많이 아프긴 힘들었구나. 그런데 저기 머리는 너무 시원하고 잘 쉬다가 왔어요.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만 가지고도 세계에서 굉장히 잘 사는 사람 중에 들어간다는 거 아세요? 감사하고 있어요? 혹시 머리 빗을 때 이 몇 마리씩 떨어지는 사람 아멘 해봐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없어요. 석회 없어요. 화장실에서 밥 먹어도 돼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빨, 치아 다 빠지고 앞니 하나만 남았다는데 얼마나 힘들까고. 진짜 감사해야 돼, 진짜. 사실 이제 보고 듣고 자꾸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애들 교육하면서 이제
두고두고 이제 아쉬운 거 이제 20이 넘어갔으니까 제가 손쓰기는 넘어갔잖아요. 성경 읽는 거, 예배 목숨 걸고 초등학교 때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하루도 안 빠지게 했거든요. 예배 드리는 거, 그다음에 책 읽는 거 열심히 했는데, 야, 어릴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 어렵고 힘든 나라 오지 같은데 한두 달 보냈어야 됐는데, 그게 막 두고도 막 아쉬워요. 갔다 오면은요, 엄마 아빠한테 불평 툴툴 거리는 거 그거 다 날아갑니다. 어디 누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상영한 집사님 어디 계세요? 네, 잠깐 나오세요. 네, 말씀드릴 때 자꾸 깨진다고 그러셔서 간증 얘기 좀 한번 하시죠, 간단하게. 아직도 깨질 게 많은 우리 상영한 집사님. 다 똑같아요. 예, 상영한 한수집사입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올 때부터 저는 예배가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어요. 그 전에는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내가 은혜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우리 셀 모임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10가에서 1번 대예배하고 소예배, 소그룹 예배, 대예배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의논을 나눴거든요, 의견을. 근데 이제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한 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제가 뭐 다들 같겠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리고 기쁘게 해드릴 게 내 안에 하나도 없다는 거. 그거를 발견할 때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설교 제목도 그렇고 그런 말씀들이 저한테 와닿는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었는데 그 힘든 게 이제 나중에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좀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이 살아온 경험과 자기 지식과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이제 이정석 집사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느꼈거든요. 뭐냐면은 이정석 집사님은 어디 아프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기도 먼저 하고 또 그거를 담대하게 맡길 수 있는 상남자인데, 저는 이제 여기 오자마자 한 작년인가 어깨가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다 낫거든요. 못 들어가지고 힘들어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다 낫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신동문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 이거 병원에 가서 이거 수술해야 되겠어요. 내가 수술 좀,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하셔야죠. 그랬다가 장로님 먼저 회개하시고,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다음 날은 제가 회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정욱 집사하고도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많이 이제 정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신동문 장로님하고도 이제 작년서부터 우리 전도대회를 하는데, 종교 생활을 해왔다, 당신은. 근데 그런 종교 생활은 나는 생전도 해보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서 살으셨더라고, 거의. 근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근데도 나는 이제 그 종교 생활뿐이 아니라,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비종교인하고 종교인하고 정말 신앙이라고 있잖아요. 난 그것도 아무것도 이것도 아닌데, 지식은 알았던 게 내 마음으로 느껴지거나 행동을 한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이제 때로는 한 적은 있어요. 아주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대부분의 삶이 그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빠지려고 그랬고, 그다음 사실 지금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면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깨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 마음이.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이 일은 누군가가. 근데 이 일은 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두 가지 마음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일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놓을 때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품으니까 이제 제가 위로도 되고 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사실 직장에서 과천인데 이제
수협에 들려면은 일찍 와야 돼요. 뭐 시간도 엄청 막히니까. 그래서 못 되었다가 요즘 이제 수협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한 달만 나오고 나가지 말아야지. 그 생각도 하고 했는데 또 그 생각도 말씀대로 회개가 돼서 깨지고. 이제 그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고 받으면 받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야지. 이거 가지고 자꾸만 세마고 계산하니까 내가 이거 종교 생활도 아니고 완전히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이제 할 수 있으면 안 잊어버리려고. 우리 지난주에 기도 제목 대예배 때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이상하게 주일 예배 이렇게 말씀 들으면 다 아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목이. 아마 많은 분들이 제목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많이 이제 되뇌이면서 내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많이 좀 나름대로 이제 경험 가졌던 것, 그 얄팍한 지식 가졌던 것 이런 걸 다 내려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점점 이제 좀 채워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에 불안감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기는 길을 내가 여태까지 고민하면서 찾으려고 했는데 딱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배 중에서 생각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내 모든 생각을 다 빼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고 채우고 듣고 또 이런 거가 내가 이기는 길이고 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 지가 한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외우려고 하는데 저는 외우는 게 잘 안 되거든요. 이해는 하는 건 하겠는데 외우는 건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그렇고 한 2년째 돼가는데 정말 지금까지 오면서 예배 오늘 간다라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내가 깨지는 그 가장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예고도 없이 시켰다고 그러더니 준비된 강사네요. 준비된 강사.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 애니메이션 쪽 아주 최첨단 문화 쪽에서 일을 하시고 작품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좀 투자자들이 필요해요. 지금 개인적으로 투자한 게 한 8억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외부 투자자를 위해서 미국 쪽으로 또 이렇게 발표를 좀 해나가려고 지금 하는 중이니까 기도들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하셨던 분들 잠깐 멈추고 오늘 암송 조정원 집사님 나오세요. 기다렸죠? 뭐 할 거예요? 8장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곳의 돌은 철이요 땅에서는 돌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인도하여 내사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광야에서 내게 주셨으니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유,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잠깐 있다가 나간 사람 말고 여기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된 얘기, 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 뭐 다 나누려면은 대책이 없을 정도인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이걸 경험해야 신앙 역동성이 생겨요. 자, 오늘은 안안부시킨다고 했죠? 김재방 집사님 와요. 예, 와서. 집사님 뭐 할 거죠? 네, 요한복음 1장. 지금 조 집사님이 한 거 중에 진짜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사는 말씀을 한다. 그 내용이 신명기 8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첫 번째로 인용하신 기록하시되 내용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여러분들도 다 외우니까 해보세요.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이 되기 전에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되기 전에 증언하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한 증언을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복귀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만일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 아닐진데 어찌 세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는 요한이 세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관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이르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와. 박명철 장로님 혹시 요한복음 1장도 외우세요? 요한복음 1장도 외우세요? 외우시는구나. 신명기 8장도 외우세요? 신명기 8장도 외우세요? 예? 그건 안 외워요? 조 집사님 잘하는 거 하나 생겼네. 아유, 멋지지 않아요? 아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꾸 시키시고, 우리 애기들도 한 번씩 도전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한 장을 통째로 외우고 싶은데 자신 없는 사람은 제가 방법 알려드렸죠. 시편 117편 외우시면 된다고. 두 절이니까. 그것도 한 장으로 쳐드릴 테니까 와서 외우셔요.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고 찬양 하나 하고 마칠게요. 마친 다음에 셀 리더들 2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감당 못할 시험이 갖고 있나요? 네. 준비해 주세요.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수요일 날 운영위원들 학습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 되는 분들은 수요 예배 후에 오셔서 좀 들으세요. 지난주 것도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좋아서 그거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 하자면은 우리 우장로님하고 윤장로님이 시무장로님인데 장로님들만 따로 불러서 김재호 목사님 강의했던 거 다시 한번 같이 다 들을까? 왜냐면은 알아야 이렇게 아주 민첩하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운영 참조교회 갔을 때도 제가 영상 다 찍어서 당회 방에다가 올렸어요. 이거 다 듣고 오세요. 왜냐면은 알아야 이 결정을 할 때 일사불란하게 딱딱딱딱 되거든요. 모르면은 이게 일을 진행하는데 좀 한계가 생겨요. 이번 수요일 날은 곽철희 집사님이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PPT 준비를 해가지고 PPT 준비할 거죠? 지난주에 PPT 준비 잘했기 때문에 그 퀄리티를 유지해야 돼요. 그 퀄리티에서 떨어지면 제가 땡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들으시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예시비전 성결기 TV에다가도 이거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링크를 드릴 테니까 저기 운정참조교회에서 거기서 더 리즌이라는 학교 대표님도 오셨어요 그날. 그래서 그분도 얘기를 좀 하시고 그 학교도 유지가 잘 돼 운영이. 그다음에 고 목사님네 교회도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예요. 잘 돼요. 그래서 벤치마킹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올려서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고 알아야 돼요. 알아야 제가 나중에 어떤 얘기를 끄집어낼 때 하고서 딱딱딱 움직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됩시다. 아유, 우리 고맹이들 한 번마다 인사를 하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니 담대합시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